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죠. 힘들고 고달팠던 그 삶들이 다윗 시대에 새로운 풍요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까지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던 60년대에서 한 70년대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이 사무엘서의 초반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면서 민족의 중흥기와 부흥기를 이끌고 그렇게 다윗의 생애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영광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만끽했던 과거의 그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조공을 바쳐가면서 건건히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초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통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왕을 요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이 리더가 부재한 가운데 종교적으로도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이 말이죠.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암울함, 종교적인 타락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 초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였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서는 엘가나의 가정을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가 살았는데 두 아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고 브닛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닛나가 한나를 학대했습니다. 마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라를 괴롭힌 것처럼 브닛나도 한나를 학대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자신보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아마 이 브닛나 입장에서도 아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분하여 괴롭혔다는 이 단어는 고통을 주면서 신경질 나도록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굴고 말이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의 사랑을 더더욱 받으니까 브닛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브닛나는 한나를 자꾸 못 살게 굴어서 결국에는 집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학대를 한나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내보내고 나서 브닛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 고통을 신앙으로 풀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자,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인 곳입니다. 성막. 자,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즘으로 치면 기도원이 있는 성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자신의 그 아픔을 성화시키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모습이 신앙의 모범적인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를 받으며 실로에서 다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성막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성막의 문설주는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어떤 한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엘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한나는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성소 안에는 일반 여성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보이는, 성막이 보이는 그 거리에서 엘가나하고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서 기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깊어지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엘가나가 눈도 사실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멀리 있었다면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이 한나는 한나 나름대로 성막을 이렇게 뭐 두고, 뭐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엘가나와 크게 멀지 않는 거리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아마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통곡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사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 엘리가 옆에서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입술만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마치 중언부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니까 불러서 술을 끊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기도로 쏟으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풀어낸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여 그녀에게 아이를 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왜 사무엘서에서 중요하냐? 자, 그 이유는 그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했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끝내는 위대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간절함을 넘어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종교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나의 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종교적으로 부흥시켰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를 잘 정착시켜서 다윗 시대의 중흥과 부흥을 이끄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나는 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셔서 정말 저 분인 나에게 복수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나에게 복수하려면 아들을 낳아서 잘 양육하면 자동으로 복수가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한나의 고통은 사실 처음에는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이 한나 자신에게 수치였고 분인나에게 좋은 놀림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사실은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이제 자꾸 옆에서 힘들게 하니까 아이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인나의 격분과 괴롭힘이 한나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를 이을 아이가 분인나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있는 그 아이가 대를 이어도 되고 또 뭐 같이 살면 되는데 굳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엘가나가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괴롭히니까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결국은 아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아이를 주시면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서원을 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면은 분인나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분인나에게 어떻게 보면 뭐 복수하는 것이 되겠죠. 복수하려고 아이를 구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인나에게 자동으로 복수가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불명예를 종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원하는 기도를 서원으로 드린 것입니다. 엘가나의 이 아들이 분인나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열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이게 내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미 우리 집안에는 대를 잇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도 전부 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해서 내게 아이를 바칠 이런 여인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이 한나를 통해서 주는 이 아이가 내게 바쳐진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이 소원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이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으로 이 한나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이니까 사무엘이 기록을 했겠죠. 물론 이 태어나기 전 상황은 어머니에게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듣고 기록했겠죠.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상황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봤을 것이라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역사들, 경험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앙상한 뼈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어머니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사무엘로서는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시킨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한나 어머니에게 임신을 빨리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한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지금 상황은 블레셋을 위시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늘 시달리도록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고 늘 주변에서 괴롭혔습니다. 마치 한나 옆에 분인나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에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라도 나라답지 못하고 신앙도 시원찮고 한나의 불임처럼 그 시대가 불임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시원찮고 신앙도 시원찮고 개인은 자기 멋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그런 나라, 민족,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치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호소해야 될까요? 주변 나라들은 계속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뭘 합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저 침략하면 침략하는 대로, 수탈하면 수탈하는 대로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아갈 방향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때문에 날마다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울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무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당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면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자신의 형편을 아뢰며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출애굽의 영광과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나 어머니의 얘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다음 시대를 정말 멋있게 준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말이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숨은 의도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밝히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대를 잇는 아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분인나에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대를 잇게 하는 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정말 말씀 그대로 생각해서 아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세미한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이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한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얼마나 많은 확대와 괴롭힘을 당하면서 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여러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젖대봤자 한두 살 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진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일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 한나의 시대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조금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면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고,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요즘은 없으면 없다고 소리치면 웬만하면 정부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옛날처럼 못 먹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를 격분케 하고 괴롭히는 이 상황, 코로나19 상황, 아니면 그 이외의 여러 상황도 괜찮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상황, 이런 어렵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니 그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바꿀 생각 없이 그저 끌려다니면서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여행을 바라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어떻게 이것을 신앙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끝난다면 다행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앞에 코로나19를 극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럼 저는 너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헌신하고 이렇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이 청사진을 코로나19만 종식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까지 연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멀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편안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종식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코로나19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한나처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것처럼 하다가 재확산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부만 믿고 중대본만 믿은 것이 아닌지, 마치 저들이 우리의 신처럼 말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이 조치를 취하고 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뢰한 것은 아닌지,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라고 자랑하는 그 말에 우리가 너무 신뢰를 보내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신뢰하고 의지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정부든 중대본이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부나 중대본만을 너무 신뢰할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나처럼 처절한 일은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울부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따라 할 수만 있다면, 한나의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킨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않고 재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마치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재확산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를 이기고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뜨겁게 한낮처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여러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되면 가정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기도라면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그런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뒤로 물러날 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물러나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되 목숨을 걸고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어서 이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이기고 끝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기도하는 사람, 코로나19를 끝내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 개인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코로나19 상황을 끝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고 다음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새로운 부흥과 중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